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에서 18절까지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는 성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 이하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의를 통해서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별내의 도성이 되고, 내 나라 대한민국의 이곳 저곳 성읍들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있는 나라는 흥한 나라요, 감사의 소리가 없는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던 청교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은 많은 목사님들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영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나라를 옮겨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들이 첫 해의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드렸는가 하는 말씀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저도 예외 없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1620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620년 8월 5일,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미지의 세계가 없을까 하고 나라를 떠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국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를 두 배를 타서 항해를 하고 미지의 세계를 떠났는데 배가 파손이 돼서 물이 새니까 할 수 없이 영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수리해서 이제 1620년 9월 6일 날 출발을 했는데 이때는 배 한 대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메이플라워에 선원 25명과 그리고 청교도들 이제 102명이 출항을 하게 되죠. 남자가 78명, 여성이 24명. 이렇게 해서 항해를 2달 조금 더해서 11월 11일 날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플리머스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오다가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탄생되었으니까, 아기가 탄생되었으니까 숫자는 변함없이 10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1620년 겨울을 나게 됩니다. 모진 바람, 추위와 싸우면서도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건축했을까요? 장막부터 건축하지 않았어요. 내 집부터 건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교회부터 건축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미지의 어린 학생들, 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해서 교육할 학교를 지은 거예요. 세 번째,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을 그냥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진 겨울을 지나면서 3, 4일이 되면 한 사람씩 죽어나가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절반 이상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50명.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집도 짓고 이제 봄이 되어서 살아야 되니까 씨앗도 뿌리고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됐는데 많은 종류도 아니에요. 그저 옥수수, 감자 이것들 몇 가지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날 주일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충만한 생활을 주일날 보내고, 이 감사주일은 그 이튿날 이어지는데 청교도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엽니다.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재배한 것을 함께 즐기면서 먹고, 셋째 날은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는데 추장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선물을 한 두 가지 가져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칠면조요, 하나는 호박파이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이렇게 짤막하게 근원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으로는 맥추절과 수장절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거나 77절 혹은 맥추절 또 수장절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을 잘 압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33장을 보면 추수감사주일이다? 이건 아니지만 에레미야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감사의 소리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다. 나라가 망하면 감사는 사라진다. 그러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감사제가 들려지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너의 서원을 갚은다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응답하겠고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아삽의 시에서 나타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숨겨진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원문 성경을 읽으면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요. 카리스 주석이나 강시택 박사님 원문 성경을 보면 말해준다고 나왔어요. Tell you, 너에게 말해준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과 우리말 성경은 show, 볼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카리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신택 박사님, 그리고 NIV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성경 등등은 말해주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과 말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울부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받아요. 울부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4,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과 여러 성읍은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허물어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이요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외국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시체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망한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리라. 아멘. 자, 망했을 때는 감사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예배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금방 이해해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어요. 천황폐하를 섬겨야죠. 예.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찬양의 소리 사라져요. 감사의 소리 사라져요. 이렇게 희망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주님이 다시 성을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에서 9절이에요. 회복이 되면 감사의 소리가, 감사제의 소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고치시리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치료해서 고친다, 원문적인 뜻은 이 고친다고 하는 건요, 새살이 돋아난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상처가 치료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고 약 지어주고 뭐 약 좀 발라주지요. 그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살이 돋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약을 돋기는 하는데, 약이, 주사가 약간의 효과를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새살이 돋는다 그래요. 자연적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하시는 거죠. 아멘.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쓴 거예요. 치료하여 이 나라를 고친다는 겁니다. 이 성읍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물어진 도시에 평안과 진실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의 진실은 안정되게 하는, 이 도시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되게 하셔요. 그리고 이 도시를 풍성하게 하리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왜 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의미하지 않아요.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10지파가 먼저 망해요. 그리고 두 지파, 남쪽 유다 지파에 두 지파가 남았을 때 이들이 또 마지막 우상숭배를 함으로 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 망하고 남이 망해서 포로가 되었는데 회복시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돌아올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로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민족, 분열된 이 민족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37장이죠. 북의 막대기를 남쪽 막대기에 붙여서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처럼 이 민족이 고국에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다시 나라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을 우리말 성경은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이제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과 유다에 남은 많은 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황폐했어요. 이곳엔 사람도 없어요. 이곳엔 짐승도 없어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이제 고국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사람 살만한 거리와 사람 살만한 도시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 살만한 도시에는 즐거운 소리가 있고 기쁜 소리가 있고 신랑의 소리가 있고 신부의 소리가 있는, 자, 즐겁고 기쁜 소리, 찬양의 소리도 있어야 되죠. 자, 우리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있으니까 웨딩마치의 소리도 있고요. 자, 신랑 신부의 소리가 나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아이도 탄생하니까 아이들이 뛰노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어른들도 고국에 돌아왔으니까 길거리에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어르신들도 많아서 늙은 사람들도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죠. 또 이렇게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도성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제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이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감사의 소리가, 감사제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에서 26절까지 보면요,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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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 한 절도 빼지 않고 감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떤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분석해 봤어요. 자, 어떤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서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쭉 올 때 큰 왕들을 쳐부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상적 삶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측면에서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망하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쓰러질 듯 해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워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시편 50편 14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나왔고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만났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사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5장 18절을 너무나 잘 아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감사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2절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장 18절에서는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 끊임없이 감사,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감사제를 드리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감사제를 드리면 축복이 와요. 이것이 12절에서 13절이에요. 황폐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 살 수도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이런 곳에 사람 살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살 곳을 주시고, 양떼들이 누울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양떼들이 밤에 자기 양떼의 집으로 들어갈 때 셈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셀 수 있네요. 계수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평지나 네겝이나 단방을 의미하죠. 베냐민이나 예루살렘 사면이나 유다 성읍이나 어디에서든지 양떼를 세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이지요. 이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일이 성취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공의로운 가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싹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스가랴 6장 12절에도 싹 아니면 순으로, 과거 성경은 순으로, 지금 성경은 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고 나와요. 이 싹이 누군가? 여호와의 싹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곧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뜨인 돌이라고 해요.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요. 우상을 쳐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것이 머릿돌, 주춧돌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시편 118편 1절과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주님은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고, 우리는 주를 높여야 되는데 그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다윗의 뿌리에서 나타날 예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가 선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짧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먼 미래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은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 레위 제사장들을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레위 제사장의 계열을 이어받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경배드리는 민족, 감사로 찬양하는 민족,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그런 나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감사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감사제의 소리가 울려 퍼져. 매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제가 있으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아멘. 나라가 망하면 감사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는 성읍이 되게 해달라. 네. 이 제목은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 해도 좋고,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는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순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순간 대적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민족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했는데,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각 가정에 말씀을 듣고 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